이 시대에 부흥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또 부흥이 필요하다고 믿습니까? 네. 이 시대에 부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 부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흥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부흥이 필요하고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부흥이라고 할 때 우리가 숫자가 많아지고 또 재정이 많아지고 뭔가 조직이 더 커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흥이 맞습니다. 부흥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이 맞는데 오직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 부흥,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흥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복음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복음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흥을 생각할 때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특별한 성령님의 특별한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부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의 능력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기적이나 치유나 아니면 방언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구나. 그래서 부흥이다. 부흥의 놀라운 역사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현상이 부흥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부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전도하거나 예배 드리는 일이 혹은 설교나 어떤 집회가 더 크고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부흥이다, 부흥이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 부흥에서는 이런 어떤 현상에 대한 이야기와 좀 다르게 현상이 아니라 어떤 그 내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흥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이것이 부흥이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부흥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흥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자 시작. 그의 영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보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부흥의 현상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한다 말이 나옵니다. 이 속사람이 등장해요. 우리의 바깥 사람이 아니고 우리 어떤 외부의적인 행동이나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 사람이라는 것은 내부에 있는 우리의 어떤 자아인데 이것을 보통 성경에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마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며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복음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할 때 복음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나오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밖으로 표현되어진다. 안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서부터 출발한다.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 그것이 바깥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속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처럼 부흥도 속사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때 우리는 부흥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의 부흥이 나타나는데 17절에 나타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16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고요.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도록 그렇게 강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라고 할 때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바라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시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오며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계시오며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있는데 파로이케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파로이케오는 손님처럼 계시는 것을 말해요. 있다가 잠시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카토이케오는 주인처럼 계시는 것을 말해요. 주인처럼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에 주인처럼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카토이케오를 쓴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데 내 마음을 주인처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내 속에서 강건하여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주인처럼 계시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흥케 되는 그러한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부흥이요. 이 내부에서 바깥으로 흘러가는 복음의 속성으로부터 출발하는 부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스려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과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그 다음 18절, 19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죠. 물론 알고 있었지만 더 깊이 느껴지는 거죠. 오늘 여기 표현해 보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재발견이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이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김가민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복음의 재발견을 몇 년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의 재발견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한 번 들어서 많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묵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달마다 다시금 재발견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더 깊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발견하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 심령의 부흥으로 다가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내 속에 충만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충만해지는 그 은혜가 부흥의 역사고 부흥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부흥은 외형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외형적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납니다. 우리 속에 분명히 외형적으로 전도가 일어나고 또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또 재정이 늘어나고 또 조직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이런 외적인 부흥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의 출발이 어디느냐? 그것은 사람 한 사람의 인격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 없이 조직이 바뀌어지고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는 것은 부흥이에요, 부흥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있는 가운데서 그러한 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부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음의 변화는 없고 계속 외적인 것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화 있을진저 하고 심판을 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마음에 변화는 없고 마음의 할례는 하지 않고 외적인 것에 율법에 또 다른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외적인 것은 커다랗게 그렇게 잘 보이는데 안은 다 썩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복음 부흥은 마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복음 부흥은 마음에 집중한다. 마음에 집중한다. 사도 바울은 이 속마음, 이 마음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 위하도록 또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정말 잘 깨달아 알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로마서에도 나오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 아주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오늘 이 말씀만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인데요. 로마서 10장 9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여기 보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말하죠. 이 시인하는 것은 고백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정말 진정한 그런 우리의 그 고백으로 우리의 의지의 고백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무엇에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말해요. 입으로 시인도 하지만 마음에 믿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믿지 않아서 믿어라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마음이라는 것은 인격, 전인격의 모습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할 때 그냥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또 뭔가 감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의 그 모든 것을 표현할 때 마음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도 하지만 그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근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 마음으로 믿어질 때 시인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인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동의가 되고 결단이 되어지고 헌신이 되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되어지며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마음을 말할 때는 감정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느끼는 그것이 맞죠. 하지만 그것을 느끼면서도 이 마음은 생각하고 추론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행동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감동되어지고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과 행동과 감정 이 모든 것이 마음에 있는데 이 마음의 이 세 가지가 지배를 받게 될 때 우리가 움직이게 되고 또 우리가 뭔가를 전인격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이 모두가 이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동의가 있고 마음에 정함이 있고 마음에 순종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을 선포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선포했느냐?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선포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할례는 그냥 외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고 내적인 이 마음에
전인격적인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외적인 표지보다 더 많은 것을, 더 깊은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표지였습니다. 구원은 돌 같은 그 마음을 제거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마음이 살아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이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라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회개와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회개가 뭐죠? 회개가 마음에서부터 결단을 하고 마음에서부터 헌신을 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내가 가는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반복해서 마음의 돌이킴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심령의 부흥이요, 인생의 부흥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공동체의 부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흥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부흥은 어떻게 보면 조금 한 부분의 부흥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 정이 이 모든 것이 통합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흥으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한쪽 부분의 어떤 부흥만 생각할 때 조금의 힘든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의지적인 부분이 강조될 때가 있어요. 의지적인 부분들은 우리의 행함인데 행함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행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바뀌어야 뭔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요구하는 것들이 요구받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성취하고 난 다음에 보상을 주는 이 성취 보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게 될 때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면 잘한 대가가 있고 못하면 못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행동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다. 그렇게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구조 속에도 들어와서 신앙도 우리가 뭔가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가 뭔가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해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계속 행동하려고 뭔가를 의지적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런 경쟁 구조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하기 전에 사랑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하기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의지적 결단과 행함은 아주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동기가 우리 속에 크게 와닿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간과될 때 행동한 사람과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열심히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하기가 좀 어려웠을 때 눈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치를 보면서 뭔가를 자꾸 하게 돼요. 가면을 씁니다. 가면을 쓰면서 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외식하게 만드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큰 해악으로 다가오고 인정받지 못할 때는 이것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힘든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감정적인 부흥을 많이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부흥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흥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자꾸 조금 더 힘든 모습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부흥은 우리의 어떤 감동을 원하는 거죠. 눈물을 원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이런 어떤 것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을 받고 치유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 내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부흥이 일어났다. 심령이 뜨거워진다. 그런 어떤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적인 어떤 우리의 심령의 변화와 부흥은 그때 참 뜨거워요. 그런데 이게 얼마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지나면 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울해지고 또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그리고 그 기복이 너무나 심해요. 그것이 바로 감정으로 내가 부흥을 경험하려고 계속 애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지적인 부흥을 갈망하는 거예요. 감정과 반대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더 큐티합니다. 그러면서도 지식적인 정보가 내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은 어때요? 계속 메말라지는 거죠. 내 마음은 계속해서 뭔가가 뜨거워지지 않고 풍요해지지 않고 풍성해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복음 부흥은 이 모든 것에 균형 잡힌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부흥이라고 했을 때는 이 세 가지 지정의가 균형이 잡혀서 아름답게 정말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부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이 지정의의 균형 잡힌 부흥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전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마음 안에 계시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서 삶에 놀라운 부흥이 있는 그런 축복을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변화는 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으로 계속 일어나는 순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그는 알코올을 들고 와서 상담하기를 원했습니다. 보니까 숨겨왔는데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알코올을 끊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엿보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수련회도 참여하고 많은 어떤 신앙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알코올을 끊는 것을, 술을 끊는 것이 실패했어요. 끊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조금 끊었다가 다시 마시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청년이 술을 끊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청년이 함께 했던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쓰러진 거예요. 할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 할머니가 이 청년 손자죠. 이 손자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모든 것을 좀 잘 배려해주고 했는데 할머니가 쓰러져 버리니까 이제는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할머니에게 뭔가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죠. 할머니를 더 사랑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랑의 동기가 마음속에서 차고 올라왔을 때 그가 할머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술을 끊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청년은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물론 실패했던 그 나날들이 쌓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하지만 할머니를 사랑하는 그 강력한 그 동기가 그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청년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순간에 술을 끊고자 하는 마음들을 계속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해악을 계속 지적으로 알게 되고 또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제는 진짜 술을 끊어야 되겠다. 이 술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완전히 깨어지겠구나 하는 것이 완전히 느껴졌을 때 이게 시작이 되는 거죠. 하지만 결정적인 그러한 변화는 그 속에 사랑의 놀라운 동기가 부여되었을 때 그것이 온전하게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의 변화,
인격적인 변화, 이 지정의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으므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명절 가족들과 만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전달하고 오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이 있을 때 또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내려가면서 부흥을 좀 경험했는데 이제 이게 어르신들을 만나면 우리가 긴장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어르신이라서 잘 긴장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며느리들이나 또는 어떤 아들, 어르신들을 모셔야 될 만한 사람들은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면 긴장을 하잖아요. 특히 며느리들은 이 시월드하고 이렇게 만나는 게 되게 긴장이 돼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긴장이 안 되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긴장이 됩니다. 내려갈 때마다 긴장이 되죠. 그런데 남자도 긴장을 하죠. 왜냐하면 일을 다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저도 내려가면서 이 주보를 다 마치고 또 이게 의자 세팅도 이것도 수요일날 다 마쳤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혹시나 차가 막혀서 늦게 못 올라오면 이게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화요일날 수요일날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나 스트레스가 있는 가운데서 내려가게 됐습니다. 안에도 스트레스가 많이 돼 있죠. 긴장이 돼 있으니까. 그러다가 조금 뭔가가 좀 어긋났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서로 이제 말이 좀 제대로 좀 잘 안 맞춰진 거죠. 그래서 서로 좀 많이 차 안에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내에게 하나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런 어떤 말이 있었습니다. 왜 싸우면 왜 속에 있는 말을 하잖아, 그죠? 속에 있는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 당신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아느냐? 개척을 하면서 당신의 어떤 그 개척을 하는 그 모든 것에 맞추어서 우리 가족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지 않느냐? 당신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헌신되어져 가는 이것을 당신은 왜 모르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들으니까 그때는 약간 좀 이렇게 수긍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예배가 돌아가고 목회가 되는 것은 다 옆에서 주위에서 필요해주고 헌신해주고 힘을 보태준 그런 어떤 대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음에 많이 좀 아팠어요. 그리고 조금 더 배려를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면서 조금 마음도 아프고 또 눈물도 나고 서로 너무 미안하고 또 그렇게 잘 섬겨주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심령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의 어떤 부족함이 드러날 때,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속에 밀려올 때, 그것이 바로 심령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의 부흥은 우리가 잘 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없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를 개척하면서 이게 따뜻하게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따뜻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좀 따뜻합니까? 이게 한 2주 전에는 엄청나게 추웠어요. 진짜 추웠어요. 지금도 다리가 조금 시리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마이크가 되는 거 이것도 지금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의자로 앉아 있는 거, 이 의자도 처음에는 대여할까 뭐 했는데 기쁨의 동산교회에 이렇게 있는 게 있어서 빌려왔습니다. 다 빌려온 거예요. 하여튼 모교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없다가 있으니까 그냥 있었던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마음속에 동의가 안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다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없어 보니까 그 있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죠. 아내가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자녀가 있는 것이 너무나 고마워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없어 보면 그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닌 줄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피 흘리셨어요. 고초를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죄의 대가를 그가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배하지 못할 때, 죄로 인하여서 내가 망가졌을 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내 속에서 사라져 버렸을 때, 그때 깨닫는 거죠. 아, 이 영광과 이 은혜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었구나. 정말 이 영광과 은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속에 놀라운 감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심령의 부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재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부흥이라는 것은 조직이 이렇게 커지고 물론 재정이 확장되고 그것이 부흥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출발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재발견되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재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이 느껴질 때, 그것이 지정이 이런 어떤 모든 것이 조화롭게 되어서 거기에 동의되어지고 헌신되어지고 순종되어질 때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의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복음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복음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에